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7월 1일 본문 예레미야 26장 1에서 15절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큐티 본문은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갑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되는 힌트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묵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첫째, 역사적 배경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첫째, 먼저 역사적 배경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순수한 형태의 여호와 종교를 추구했던 왕입니다. 그가 이집트와의 전쟁 가운데 사망하고 승리한 이집트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하자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는 유다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이집트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성경에서는 왕을 통해 당시 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백성도 역시 그렇게 하지만 왕이 세상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 백성도 세상 가치를 추구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던 그 시대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백성은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종교 행위일 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사회를 향한 비판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는 예배는 하지만 선한 삶이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러므로 성전은 그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교회였고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예배 장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주제가 무엇인가요? 6절을 보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또 9절에는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이라고 예레미야가 요약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상황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지요. 어느 목사가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를 교회가 곧 망하고 성도는 다 떠나고 예배당 건물은 무너질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은 이런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을 힌트 1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유다의 고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고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라는 곳이 법정이 됩니다. 1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검사 역할을 맡았고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예레미야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변론합니다. 변론의 처음과 끝에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13절에는 설교를 받아들이고 너희 행실을 고치면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한 후에 14절 선택은 자유지만 15절 이 말을 듣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순종했을까입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어찌하여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하나님은 정말 유다의 멸망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재앙을 선언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상으로 2024년 7월 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